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씨앗의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진실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며 믿음으로 신실함과 순종함에 이르게 하시어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어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 땅의 흙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파르 민 하 아다마인데 아파르는 먼지 혹은 티끌을, 그리고 아다마는 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흙의 먼지 혹은 흙의 티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사람의 형체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니시마트 하임인데 니시마트는 숨을, 하임은 생명을 말하죠. 즉 생기는 생명의 숨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숨을 사람의 형체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은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흙의 티끌을 재료로 하여 사람의 형체를 만들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 즉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미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를 하기 쉬운 것은 이 창세기의 구절을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 철학의 방식으로 곡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인간의 몸, 즉 육체는 하찮고 더럽고 유한한 것, 반대로 영혼은 깨끗하고 영원하며 신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마디로 그리스 철학은 인간의 몸과 영혼을 서로 섞일 수 없는 근원이 다른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에서 흙으로 만든 사람의 형체를 육체로, 생명의 숨을 영혼으로 이해하는 것은 말씀을 해석하는 관점이 조금 빗나간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니시마트 하임, 즉 생명의 숨은 단순히 영혼이 아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말씀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간은 그저 생명 없는 흙의 티끌과 같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인간의 기원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통하지 않고는 진정한 생명이 있을 수 없음을,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조금은 더 익숙한 신약 성경의 신앙 고백적 언어로 표현한 것이 오늘 신약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의 회심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잘 말해줍니다. 이전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흙의 티끌과 같은 삶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아름답고 귀한 고백으로 말이죠. 하나님께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았던 이전의 삶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묵상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저도 우리 모두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그 안에서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의 기원을 말하는 창세기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라는 믿음의 대선배가 말하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 단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머나먼 말씀이 아닌 우리의 삶과 맞닿는 귀한 말씀, 귀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근원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진 삶은 이 땅의 티끌처럼 보잘것없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살아계신 삶,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더불어 다음의 묵상 질문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둘째,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질 나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방향성 혹은 이정표는 무엇인가요? 또 그 방향성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나요? 이러한 질문과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